할렐루야.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찬양처럼 주의 영이 크게 임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은 개개인의 신앙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교회가 있지만은 교회마다 또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우리 브라질이나 중남미에 가면은 정말로 그 찬양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 드리는 색깔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찬양할 때에 모두가 그냥 찬양을 하면은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목 흔들고 박수 치고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많이 힘들지 싶은데 저들이 가보면은 이게 제가 어색하고 저분들이 여기 오면은 저분들이 좀 어색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오면은 금요일날처럼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몸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또 분위기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복음으로 색깔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역과 다음에 정서나 이런 것이 다르지요. 우리 지금 은혜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었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다양한 배경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고 그런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깊이 있는 복음 이해가 필요했고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세우는데 복음이 깊이 이해될수록 차별이 없어야 된다.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융화가 안 되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차별이 없다. 그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다양했습니다. 아주 은사가 많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은사가 중요하냐 성숙이 중요하냐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개인 성숙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깨달아라. 교회의 본질이 뭔가? 그리스도가 머리요. 성도는 그 지체로 몸이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건 뭔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은혜교회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동력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얘기했어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은 기뻐해라. 그리고 동력의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다른 아무 교회는 선교비를 안 보냈는데 유독 너희는 내게 선교비를 보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의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분명히 해야 된다. 신앙의 중심이 뭔가? 혼합주의 신앙, 그거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영지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와서 전하는데, 그래서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속에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정말로 소문난 교회다. 근데 교회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늘 역사하는데, 다른 어떤 교회보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아주 강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초대교회는 전부 다가 재림에 대한 소망과 신앙이 강했지만은 유독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부분에서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떨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일할 필요 없다 하고, 오늘은 우리 집에서 내일은 너희 집에서, 왜? 그리스도가 곧 오실 테니까 뭘 일할 것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거짓 신앙, 이런 부분을 거짓 선지자로 와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교회는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그래서 오늘 또 사도들이 우리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은 복음과 구원을 잘 모르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개인이나 교회나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신앙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 하나를 잘 모르면은 잘못된 열심으로 광신주의나 그리고 맹신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저희 은혜교회는 서신서를 통해 이제는 7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 공동체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교회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통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구원에 대해서 성경대로 자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재림은 신자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재림 얘기하면은 좀 두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재림 얘기하면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코람되어 곧 주님이 오실 테니까 우리는 바로 신앙생활 하자라는 생각보다가는 그거 뭐 재림신앙 그거 뭐 필요하냐, 이제는 희미하게 된 상태일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는 반드시 재림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고 도외시해야 될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나 구원의 완성의 날이다라는 것을 믿고, 때로는 든든하게, 때로는 주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 서신서 속에 늘 뭐가 들어가요? 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구원을 얘기하고 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서도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얘기해요. 고린도전서로서도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면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이 말씀하고, 에베소를 써도 그분이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 구원받은 걸 얘기하고, 빌립보서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언제든지 서신서마다 복음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는 거 있죠.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는 소원합니다. 구원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한 번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교회 왔다 예배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은혜교를 떠났다, 그런 사람은 없어야 돼요. 재림은 신자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다. 두려워할 일이 없다. 떨 일이 없다는 겁니다.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구원은 뭐고 구원의 완성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보면은 재림은 명확히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를 부르셔요. 그리고 뭐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고 출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은 내가 구원받은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과정입니다. 현재입니다. 성화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소욕과 내 육신의 체질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안 변하냐? 성령 충만하면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역사로 이기는 우리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현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알기 전에는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그게 구원을 못 이뤄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루어지는 구원, 이루는 구원이 지금 내 삶이에요. 그러면은 완성된 구원은 언제냐? 재림인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영화로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이제 회복될 부활체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 지금 보지만은 완성된 구원, 그때는 우리의 몸이 주님의 부활체처럼 변화가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재림을 두려워하거나 또 아니면 별로 상관없이 생각하거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냥 먼 얘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코람데오의 신앙생활 안 해요. 또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재림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떨리게 하거나 그것도 지금 잘못됐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재림은 신자의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코람되오로 하루하루 언제 오셔도 초대교회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그래, 재림은 신자의 구원의 완성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돼요. 구원은 예수 믿은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그 구원의 시작이 바로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삶에서 구원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소명입니다. 누구를 불렀느냐? 선택된 자를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중생이 되고 중생이 되니까 이게 뭐가 잘못됐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회개하고 회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틀린지도 모르고 바른 줄도 모르고 바르고 틀리고도 몰라. 중생을 하고 나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회심을 하고 그리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양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성령께서는 자녀답게 만들어가요. 성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있으면은 구원 가지고 탈선하게 되고 안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상한 교리에 떨고 불안해하고 저는 복음을 바로 알고 나니까 이제는 재림에 대해서 무서워하기보다는 구원의 완성의 날이구나.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언제 오셔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죽은 자는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영과 같이 합쳐서 변화된 몸이 되고 살아있는 자는 에녹처럼 바로 천국에 가는 변화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이 뭐냐? 성경의 중요한 교훈일수록 반복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재림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방종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그 짧은 기간에 벌써 다 말씀을 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얘기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말에 너무 많이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건강한 신앙생활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설교 가지고만 안 되겠다. 성경을 읽자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책에 성경 읽기 글이 있습니다. 1월 15일입니다. 새해겠지요. 나는 한 주일을 쉬고 있다. 내 주인은 금년초 며칠 규칙적으로 읽더니 지금은 아마 잊었나 보다. 하루 석 장 읽자 읽다가
1월 15일 됐는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2월 2일 대청소 날이다. 나는 딴 물건과 함께 먼지가 털린다. 성경 안 읽었다는 거예요. 6월 3일 내 책 갈피는 성경책 갈피입니다. 꽃잎을 말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 9월 5일 오늘 신방 오는 날인 모양이다. 부랴부랴 먼지가 털린 나는 내 자리에 다시 놓였다. 성경 안 읽다는 거죠. 서양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클린 바이블, 깨끗한 성경, 더티 마인드, 더러운 마음. 더티 바이블, 더러운 성경, 클린 마인드, 깨끗한 마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이 너덜너덜해졌다, 더러워졌다. 그 마음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깨끗하다 안 읽어서 그 심령은 더러운 심령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지 않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가르쳐 내게 대한 걸 얘기했지 않느냐? 오늘 성도들이 구원하라를 잘 몰라가지고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됐고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됐고 구원의 마지막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구원을 못 누리는 성도들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재림은 불신앙과 불법과 불의, 악한 것이 심판받는 날이다. 오늘 2장 3절에서 10절까지는요 계속 불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불법하는 자, 계속 불의한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불법의 사람들이 출현하고 활동한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불신자가 성공하는 거 보고 자꾸 부러워해요. 틀린 복음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부러워해요. 그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 대한민국에 18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로 세상을 속이고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여 사로잡는 자들. 세상은 종종 잘못된 길을 진리처럼 포장하여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기반한 것인지 우리는 늘 성경 가지고 늘 점검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미혹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날이다. 그게 10절에서 12절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시고 미혹의 역사를 보내십니다. 어떨 적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황할 정도로 그분들이 확신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떨 때는 볼 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거짓을 믿게 되고 그 결과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를 가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헌신했고 너무나도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 성경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불신앙과 불의로 인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리의 은혜의 비를 맛보지 못해요. 분명히 은혜가 임하는데도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거 있죠. 분명히 싹이 나도록 은혜의 비가 오는데도 그 은혜의 비를 맞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정통성과 전통을 유지하라고 말씀합니다. 2장 15절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의식적인 전통이 말고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거, 신약에 보면은 사도들이 구약에서 지키는 정식기도 늘 지키고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불법의 정통이란 뭐냐?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정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권위를 두는 것을 정통성 있는 신앙이라고 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과 신학자들 중에는 성경을 절대 권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통성이 아니죠. 우리는 정통신앙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 권위로 두는 거예요. 가톨릭하고 로마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차이가 뭐냐? 마리아께 절하고 안 절하고 뭐 마리아께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교회 위에 있는 권위예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 성경을 인정하는 겁니다. 가톨릭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교회 밑에 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정통이 있냐 정통이 아니냐는 겁니다. 신앙의 전통성이란 뭔가? 성경에 근거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를 따르는 겁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르는 거예요. 사도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 고백한 거, 우리 신앙 고백. 그리고 종교개혁하고 나서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게 전통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이거는 전통을 따르는, 신앙이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게 전통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할 때 늘 뭐라 합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유일법칙한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제 묻는 것이요. 이건 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적 가르침에 기반한 살아있는 신앙의 전승이고 뿌리가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또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갔고,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신앙 고백을 다시 재점검한 거 있죠. 우리 백석에도 보면은요, 헌법책을 딱 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정통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한 신앙생활을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좀 어렵겠지만은 요즘 지금 9시 반에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는요, 저 그거 처음 할 때에 보거든요. 몇 명 들어와 보느냐, 여기 한 열 몇 명 앉아서 듣지만은 어느 날 30명 보더라고, 어느 날 40명 보더라고, 어느 날 50명 보더라고요, 어느 날 60명 보고 제일 많이 볼 때에 몇 명까지? 90명까지 봤어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 말고도 그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이 전통성이 있는 신앙이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회복하고 사도들이 말씀한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야 되고, 건강하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강단의 말씀을 딱, 영적인 일일수록 말씀으로 더욱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역사에 일어난다고가 아니고 이런 응답 받았다가 아니고, 가만히 보면 응답 저는 응답보다가 더 큰 응답이 뭔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는 거, 그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삶이 안 되는데 응답이다, 그거 가짜예요. 그거. 우리는 영적인 일일수록 말씀의 점검이 더욱 필요하고 복음 사역자일수록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단은 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해 한다. 그런데 광명의 천사가 어떻게 하냐? 복음인 것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놓고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찾으셔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랬어요. 역사 일어나요. 응답 온다니까요.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벌써 세상에 그때부터 왔어요. 그래서 미혹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미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게 뭔가? 말씀입니다. 그게 뭔가? 열매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분별하고 그들의 삶의 열매로 가지고 분별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처럼 복음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교회에 덕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둘째는 기본 중에 기본이 매일 성경 읽기입니다. 30분이나 매일 성경 읽으셔요. 그래서 새벽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세 번째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본교회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잡을 때에 그 성도는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 그 다음에 예배에 성공하는 것. 이번에도 우리 중남미의 모든 훈련 내용을 다 바꿨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정통성 있고 전통 지키고 그리고 현장 이 부분으로 가르쳤는데 오비데 목사님의 포럼을 들어보니까 의도한 대로 정말로 다 교육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은혜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7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미혹되지 말고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7개 교회에 한을 가지고 구원을 말씀하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각 교회마다 말씀으로 권면했는데, 잘못된 신앙은 구원의 완성인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떨기도 하고 또는 선을 넘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옵시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언약의 후대들을 길러내며 전도 선교하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